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제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럼 추석 연휴를 지내고 났더니 갑자기 장안에 이 사람의 얼굴, 이분은 대중가요 가수이십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크게 부각되었어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한번 사진도 아직 안 남았는데 저분이 그냥 갑자기 그냥 떠올랐어요. 물론 유명한 분이고 명성 있는 분이긴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 저분 이름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까닭은 두 번째 그림 때문에 그래요. 이 노래 때문에. 보여주실래요? 예, 테스 형. 테스 형 요즘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요즘 사랑이 왜 이래? 테스 형 요즘 세월이 왜 저래? 이런 가사가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이 노랫말이 아마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테스 형이 소환되었잖아요. 저 테스가 누군가 해야 되는 소크라테스라면서요. 새삼 노래의 영향력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노랫말에 곡이 얹어졌어요. 그래서 이 음악으로 전파되는 노랫말의 그 위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새삼 마음에 추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중가요 가운데에는 대개 우리가 대중가요라고 해서 우리 클래식 하시는 분들 소홀히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대중가요 가운데에는 여러분 저명한 시인의 시에다가 곡을 붙인 음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그대 있음에 푸르른 날, 향수, 계속 나와요. 동요 가운데에도 엄마야 누나야, 등대지기, 섬지박이, 이게 다 시를 노랫말 삼아서 불렀던 가요입니다. 근데 노래로 옮겨진 시인데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노래로 옮겨졌어요. 누구의 시가 가장 많이 노래로 옮겨졌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았더니 단연 김소월 시인이었습니다. 유주용이 부른 부모, 최정자가 부른 진달래꽃, 장은숙이 부른 못 잊어, 정미조가 부른 개여울, 이은하가 부른 초혼, 배철수의 활주로, 대학 가요제에 입상할 때 배철수 씨가 이끌었던 그 팀의 이름이 활주로였습니다. 그 활주로가 부른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여러분,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우리 조수미 씨가 부른 산유와, 이게 다 김소월의 시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즐겨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한 양희은의 부모도 김소월의 시예요. 왜 김소월의 시가 이렇게 많이 음악으로, 가요로 불려지게 되었을까?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그 김소월 씨가 갖고 있는 서정성, 가슴을 울리거든요. 또 김소월 씨가 드러내고 있는 정형성, 비슷한 말이 색깔을 달리하면서 또박또박 반복되거든요.
이런 그 김소월 시인이 남긴 그 시어의 특징이 대중의 공감을 쉽게 불러일으켜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많은 대중가요의 가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제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그쯤 미치다 보니까 제가 무엇을 뒤져보았냐면 CCM을 찾아보았어요. 저희가 2부 예배는 우리 찬송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는 CCM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찬송가 말고 CCM을 많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전통적인 그 화성악의 기초에서 곡을 꾸몄는데 그 찬송보다는 무겁거든요. 힘들거든요. 그거보다는 신디사이저, 기타, 드럼 뭐 이런 반주하는 악기를 동반해서 그 단선율 중심의 그 CCM,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부둥켜 안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보다는 CCM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CCM을 가만히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가사로 썼어요. 성경 구절, 시편에 있는 것만 말고 성경, 구약,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노랫말 삼아 거기에 곡을 붙인 음악이 참 많더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으신 스바냐 3장 14절 이하의 말씀도 여러분 CCM이 음악으로 꾸민 그런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3장 14절로 17절 스바냐서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4절은 노래하자고 하는 부름입니다. 요청이고요. 15절은 노래해야 되는 까닭을 설명하고요. 16절은 노래하는 사람의 자세, 그 태도를 설명하고요. 17절에 가게 되면 노랫말 가사, 이런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노랫말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온에 따른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의 가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살아간다, 공간의 의미만 다짐하는 것 아닙니다. 성전 안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간다,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살아간다, 교회 안에 살아간다,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는 자에게 주고 있는 당부가 여기 14절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선창하는 목소리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구절은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선창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되면 이 스바냐 3장 14, 17절, 특별히 17절 이 노래의 성격을 규정 지을 수가 있어요. 스바냐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전반절은 스바냐의 시대를 말합니다. 요시야 시대예요. 1절 후반절은 스바냐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히스기야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라의 증손, 그달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전반절 말고 그 사람됨을 설명하는 그 후반절 보게 되면 스바냐를 소개하는데 모두
스바냐 포함하면 5대 걸친 가정사를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명함을 주고받거든요. 명함에는 뭐가 쓰여 있어요? 이름, 하는 일, 연락처, 그거면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다. 굳이 아버지를 따질 때가 있어요. 누구네 집에 자식이다 따질 때가 있어요. 예, 대개 그러지 아니하지만 아마도 족보를 거론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스바냐 1장 1절이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5대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에 부름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히스기야에서 요시야에 이르기까지 그 스바냐가 살던 시대를 섬기던 유다 왕은 모두 4명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 4명의 왕이 다스리던 때를 스바냐 가족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는 2가지 사조가 엇갈리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수르 제국이 판을 치던 때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여러분, 미국, 중국 못지 아니하는 그 강대국의 그 세력이 판을 치던 때였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의 왕들은 아수르 편을 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아수르의 신앙을, 종교를 닮아다가 배우다가 예루살렘에 이식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바냐 가문이 살던 시대의 아픔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사회개혁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히스기야가 거기에 해당되고, 스바냐가 부름받았던 요시야 시대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자고 하는 사람과 현실을 따라 살자고 하는 2개의 사조가 마구마구 대결하고 충돌하던 시대가 스바냐 가문이 헤쳐가던 그런 때예요. 근데 현실은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주도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55년간 통치했거든요. 므낫세는 자기의 정치적인 정책, 그 정책을 펼쳐가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하고 있는 많은 여호와 신앙인들을 전부 구박하고 압박하고 체포하고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가문은 그 시대에 피신하였던 집안이에요. 하나님 신앙을 살아가다가 피난 갔던 자들, 그들이 스바냐 가문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스바냐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요,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숨기셨다, 여호와가 숨기셨다.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가 스바냐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기치 아래서 세상과 거슬려 살 줄 알았던 기회가 있었지만은 아픔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덮어주고 안아주고 숨겨준 까닭에 생존하게 되었던 가정이다. 그 가정의 열매가 스바냐다라고 하는 뜻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씨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가 숨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신약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기셨다, 여호와가 숨기셨다, 무슨 뜻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은총으로 구출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됩니다. 아니, 오늘 3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스바냐가 되어서 지치고 힘든 삶의 자리,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찬양하는 대열에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스바냐가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부르십시다. 일어나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처방이 된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찬양 대원의 자리에 나서야 된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노래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스바냐 1장 17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여러분, 1장 7절 말씀은 스바냐서 전체 분위기를 대변하는 구절입니다. 스바냐서는 아주 무거워요. 왜 무겁느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유다 왕국만 심판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용어로 말한다면 지구 최후의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온다. 끝날이 다가온다. 그 얘기예요. 인생의 끝이 다가온다. 역사의 끝이 다가온다. 문명의 끝이 다가온다. 그 끝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스바냐서이고 그 무거운 분위기를 대변하는 구절이 1장 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해야 될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한복판에서 스바냐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지금 노래하자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래요?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다 같이 하십시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다시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다시 우리 주님 여호와가, 다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예,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단호합니다. 엄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스바냐가 노래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에 스바냐는 그 시대의 동료들에게 나서서 노래하자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5절의 말씀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종말은 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끝날은
시옥의 날로 그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날로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에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노래하자, 고백하자, 찬양하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노래하는 사람의 자세는 또 어떠해야 되고요? 3장 16절 스바냐서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 그리스도인이요, 너 하늘빛 교회 교우들이요, 오늘 삼부 예배 함께하는 저 믿음의 사람들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예, 주저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처져 있지 말라는 뜻이지요. 낙심하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 주문이 여기 16절 말씀 속에 새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3부 예배 때, 또 2부 예배 때, 우리 금요 또 수요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이 단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자세가 어떻지요? 당당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좌석에 앉아서는 손을 이만큼밖에 못 올리는 사람이 앞에 세웠더니 손을 이만큼 올리며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3장 16절 말씀은 3장 14절과 함께 연결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번에는요,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세요. 처음에는 노래할지어다. 두 번째는 기쁘게 부를지어다. 세 번째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첫 번째는 몇 마디예요? 한 마디. 두 번째는 몇 마디예요? 제 손가락 보면 다 나오는데. 세 번째는 몇 마디예요? 예, 점점 뒷말 이어가세요. 점점 자기 처지에 맞춘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점점 많아지게 하소서. 점점 세지게 하소서. 점점 강하게 하소서. 점점 넘치게 하소서. 점점 풍요롭게 하소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이 노래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이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회 생활의 연조가 많아질수록 점점 고백의 언어가 많아져야 되고, 간증의 언어가 풍성해져야 되고, 찬양의 노랫말이 길어져야 되고, 감동과 감사의 고백이 풍성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찬양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석 연휴 때, 저는 연휴 때 많은 책을 읽은 시간을 주시니까 여러 번 읽었는데요, 그중에 읽었던 책 중에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어른의 어휘력. 어른의 어휘력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저 책을 읽게 된 까닭은 책 속에 제가 북 리뷰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닿는 책을 읽습니다만, 라디오 방송 작가가 쓴 글이다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집어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방송 작가가 계시다면서요. 근데 제가 아직 얼굴은 못 봤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방송 작가 저를 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름만 기억하고 이제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방송 작가가 썼어요. 라디오 방송 작가. 어른의 어휘력. 탁 책을 대보니까 말의 품격을 더하려면 어휘력이 늘어나야 된다, 그런 주문이에요. 또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또 세상 사람과 바르게 소통하려면 어휘력, 낱말의 수가 늘어나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고 있는 얘기 한 토막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체험한 낱말의 개수가 살아온 나날만큼 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우리 대면 예배가 가능해서 우리 함께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여러분의 언어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이웃과 이웃 사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주고받는 우리들의 말이, 그 말의 차원이 깊어지게 되고, 말의 차원이 높아지게 되고, 말의 차원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의 가사가 세월을 더하면서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3장 17절은 노래말, 노래 가사입니다. 이런 가사예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노랫말이에요. 저는 이 노랫말을 여러분 3절로 나누어서 새기려고 합니다. 1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2절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1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2절, 3절. 아멘. 이 1절, 2절, 3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노랫말, 여러분의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러니까 여기 잠잠히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스바냐 3장 17절이 요즘 우리 귀에 친숙한 CCM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CCM을 여러 번 들었는데 이 CCM을 나를 살려낸 찬양으로 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를 살려낸 찬송. 테너 강래우 집사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런 간증입니다.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이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성악가의 길을 계속 가라라는 마음을 주시고 유학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이탈리아 로마에 유학을 나가게 됐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탈리아의 한국인 성악가 유학생이 3,000명 정도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있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찬양을 듣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늘 그랬었어요. 하나님 1등 하면 제가 찬양할게요. 제가 유명해지면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면 1등을 안 하면 나를 찬양 안 할 거니? 그 마음을 저에게 딱 주시는데 제가 굉장히 회개가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찬양을 원하시는구나. 어느 날 이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서 나오는 그 한 부분이 제 마음을 탁 때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된 찬양인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가사가 탁 들리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유학생, 그저 그런 유학생, 별 볼 일 없는 유학생, 남들이 볼 때는 빨리 노래를 그만둬야 될 것 같은, 재능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그냥 그저 그런 학생들 중에 한 명,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딱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서 막 뛰며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은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이크에 긴 간증인데 2분으로 축약했습니다. 내용은 이거죠. 3,000명 유학생, 저 강래우 집사, 테너 강래우는 뒤늦게 성악을 했습니다. 가봤더니 어릴 때부터 성악한 자들, 성악 신동이 그리 많은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생활비라도 얻으려면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입상을 못하는 겁니다. 본본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문득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콩쿠르에서 1등하면, 유명해지면 그때 찬양할게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너는 콩쿠르 1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치고 힘든 세월을 보내가게 될 때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스바냐 3장 17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성경 개정판이기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일이 되어 있지만, 원래 개역성경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구절이 담긴 찬양을 듣는 순간 강래우 집사가 꼬꾸라졌어요. 잘되고 잘나고 성한 인생을 보시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라요. 나는 병 중에 있기도 하거든요. 나는 지금 실직 중에 있기도 하거든요. 나는 지금 실직 수당 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자영업 하다가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인데, 나는 지금 승진되지 않아서, 취직되지 않아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모자란 삶의 모습인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며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테너 강래우는 나는 살아났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래,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찬양.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찾아보았어요. 세번역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를이 3번 나오잖아요. 1절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2절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3절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너라고 하는 단어를요, 나로 바꿔보십시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나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없는 중에, 힘든 중에, 답답한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다는 그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세상의 마지막이 언제 오든지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총이 여기 있어서 스바냐 3장 17절 테너 강래우를 살리는 음악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한국교회 오늘 3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하늘빛 가족들을 살려내는 주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짐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시가 노래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가 고백이 되고, 일상의 언어가 감사가 되고, 일상의 언어가 찬양이 되어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을 통해 기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